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공경하여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3.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8절서 12절까지 1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의의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12장 5절서부터 13절 속에 있는 바 하나님의 징계의 죄칙,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여서 매듭을 짓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간략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성경 말씀은 앞에서 툭 던지고 뒤에서 해석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뭐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의 성격은 무엇이고 포도나무는 구부러졌는데 어떻게 되고 포도나무의 성향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예, 그러면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영적 영해라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영해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영해를 잘하면은요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었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는 마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해를 하는 사람의 미련한 그 어리석은 건 뭐냐면 모든 새가 다 마귀야. 그건 문제가 되죠. 겨자씨를 심었었더니 크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면서 지저귀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마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지 거기에서 새들이 쪼아먹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갖다가 마귀가 이렇게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툭 던져요. 그리고 뒤에서 해석을 친절하게 하셔요. 오늘 말씀도 보면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쓰여잖아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참아라. 이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음은 그래. 너희가 참음은 아예 그런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너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유가 있어요. 참음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참음은이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사실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인생 속에서 다 받는 것인데 어떤 것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운명이다 생각해요. 숙명이다 생각해요. 예수 믿어도 숙명이다고 생각하고들 앉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운명이다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 하나님께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채찍과 꾸지람 속에서 주님과의 그 대화와 주님과의 사귐을 깊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 나만 이러느냐고 말을 하질 않는가 하면은 또 이와 같은 것에 관해서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고 나만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쩌고 이러는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징계 속에서 너와 더불어 1대1로 단독자로 서 있고 싶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는 징계 속에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징계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징계 속에서 내가 너와 더불어 단독자로 서서 내가 너와 더불어 말하고 싶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이런 깊은 사귐 속으로 너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네가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이상한 상황을 겪고 이상한 일을 겪고 이상한 사건을 겪고 그렇게 될 것이다. 다윗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가 보대도 이상해. 너는 왜 8아들 중에서 왜 너만 이러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족속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유다 족속이니까. 더군다나 유다 족속 가운데 유다 족속은 그래도 거도 베들레헴 땅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인데 왜 저기 이세 아들 저 다윗 그것도 말이야 8아들 가운데 왜 다윗만 저렇게 이상해지냐? 왜 저렇게 골리앗을 죽인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 죽였을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걸 쳐 죽였는데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 죽인 걸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금방 스캔들 거기에 탁 휩싸여 버려요. 뭐냐면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히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왕보다도 다윗이 소년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만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막 이런 것을 빗대가지고 다윗이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걸 적어놓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이상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족들 앞에서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보는 사람들마다 나보고 이상하다 합니다. 예? 왜 너는 그러느냐? 너는 왜 평범하지 않느냐? 왜 평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성소의 교제로서 너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에이 운명이라니 에이 숙명이라니 에이 그냥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앞에서 그렇게 체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운명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너는 운명 가운데 너 죽는다. 인생 끝난다. 네가 숙명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그 숙명 가운데 네 인생 끝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존재가 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의 편이시라. 그 이제부터는 주님 위에는 해석을 못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인생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 말이야. 해석이 되지 않냐는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네게 주목하여서 나타나지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I will make you. 내가 너 만든다. 내가 너를 만들기 때문에 네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이 평범하지가 않은 거야. 나는 이 히브리서 강해를 몇 번째 하죠. 몇 번을 거쳐서 했잖아요. 아마 여기서 10몇 년 동안 주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눈 사람은 히브리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강해를 들었는데 나도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시험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징계는 무엇이며 아니면 꾸지람은 무엇이며 어쩌고 저쩌고 이와 같이 쓰여져 있는 대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통전적으로 이와 같은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뜻하시는 바가 꾸지람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번 강의에는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매듭짓는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징계라는 것이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쁜 뜻을 전제로서 나타나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 속에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그래야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로서는 깊숙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초청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거기로 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못 가요. 근데 못 가는데 하나님이 주의 징계와 꾸지람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초청하노라 이 말이야. 어디로? 나의 은밀한 보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바 그 시은소라고 말하는 시은소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곳이에요. 그게 지성소예요.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교제를 나누지. 그런데 성소에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사람이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저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잘 있잖아요. 우리가 40년간을 자랐잖아요. 모세가. 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40세 되던 해에 내가 우리 동족을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어떻게 도와야 하는 건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어쨌든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보니까는 자기 동족을 막 불편부당하게 막 대우해서 채찍질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뭐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먹으로 막 쳤는데 죽어버렸어. 그게 뭐래더니 묻었어요. 묻었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도 힘든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히브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함이 있을 동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영화와 사람의 생각과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말과 애굽의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40년간에 걸쳐서 썩혀버려. 와, 요즘은 수명이 짧으니까 그렇게 썩혔다가는 쓰다가 보면 벌써 다 죽었을 수도 있겠죠.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도 이상하긴 하지. 히브리 사람이 볼 때. 근데 40년간도 광야에 버려져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자식 낳고 살죠. 우리 40년이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 시대는 이제 이걸로 끝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럴 쯤에서 4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와, 잊혀진 이름이지. 생각해봐요. 무려 80년 지나갔잖아요. 어린 시절 40년, 청년 시절까지. 그 다음에 40년. 이제 끝난 거지 뭘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도 이상해. 부르시는 하나님도 이상해. 부름받는 사람도 이상해. 근데 결코 평범치 아니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파송을 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거기에서 죽게 되는 모세 속에서 인생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모세 속에서 내가 너와 더불어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이와 같이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에 얽매여서 인생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숙명이에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삶 사대까지 갚으리라 하는 그 속에서 마귀가 현관진으로서 그 집안을 확 눌러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원수의 압제가 가득한 듯이 보이는 듯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죄값이라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냐면은 숙명이라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단지 예수를 믿었을 뿐이고 믿고 난 다음에 사고방식이 이게 길가밭이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에 여기에 확 들어차 있어가지고 이 마귀라는 놈이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결단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도 모르게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며 보라 새 것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도 다 까먹게 만들어가지고 꽉 눌러버렸다. 너는 예수 믿는 것은 벗어났을 수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네 운명으로 살다가 인생 끝내라.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그리고 이전 것이 지나가 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언은 들었지. 그러나 결코 너 옛것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 너 네 애비의 자식의 애비의 허물과 죄로 인한 이와 같은 죄값이라든지 애비와 허물, 부모 닮은 것 가운데서 너 인생에 많은 부분을 네 부모 닮은 거 가지고 살다가 마이너스 인생 살다가 죽어. 그게 마귀가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 가지 말씀을 시몬 베드로에게 딱 던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현관진을 문 땅을 갈아 엎어버리기 위해서, 현관진을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원수의 압제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만들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겠다.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저를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십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네 운명에 속한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 원수의 압제에 안주하지 말고 현관 돌과 같은 마음으로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 날 따라오너라. 어느 때 따라와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아야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강팍한 마음이 네 속에서 너를 압제하고 원수의 압제가 너를 갖다 누르고 있을 때 주여 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르짖음과 외침 속에서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언제 저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언제 따라가는지는 안 가르쳐줘. 몰라. 네 환경이 너무나 너를 옥죄지. 그게 답답하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처럼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럼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했으니까 주님 전 답답한 지경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 답답한 지경 속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해야지. 그게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2021년도 금년도 우리의 성구 시편 91편의 14절서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네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너희 환난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의 환난 때 함께하여. 그러니까 환난 때 뭐 해야 하느냐면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만났어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네가 내 환난 때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운명과 체념은요, 그냥 그것으로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서 네가 날 따라오는 방법은 뭐냐면 네가 환난 당할 때 그때 내게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좀 좀 4차원의 영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험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는, 꾸지람을 받을 때는 주여 저 힘듭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4차원으로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주님 저는 이유가 안 됐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다른 놈들은 힘들다고 말하고 때리면 아프다고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니 차마 더 때릴 수가 없네. 더 징계를 내릴 수가 없어요. 더 꾸지람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 때릴수록 더 사랑한다. 이놈아 너 더 때리면 날 갖다 욕할 거다. 이놈아 더 맞아봐라. 사랑합니다. 이놈이 죽어도 사랑한다 하는가? 죽음에다 집어 던져볼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격적이죠. 그게 아주 정말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어떻게 지식의 근본으로 바뀝니까? 때렸는데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하고 있어요. 징계했는데도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어라 이거 봐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때렸더니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놈들 여기 또 있구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귀가 갖다 일러바친대. 여기 때렸더니요 하나님 욕하는데요. 다른 놈들도 다 그랬는데 여기도 한 명 또 있네. 추가요 이럴 거 아니야. 반찬 추가하듯이.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좀 희한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때렸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어라? 더 때려봐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리라. 그 놀라운 거예요. 그 이 지각이 바뀌어야 해. 약간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방송에서 그 예능으로 예능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능은 두었다가 나중에 말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얘기가 나와야 예능에서 점수가 높아가지고 그 사람의 몸값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네형의 사람은 예능이 잘 안 돼. 생각 깊숙이 해야 해. 생각 깊숙이 하면 방송은 이미 지나가 끝났다. 차라리 운의 사람은 임기응변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든 시부렁 되거든. 시부렁 되는데 이치도 안 맞아. 이치 안 맞는데 막 웃음보가 터지는 거예요. 한 방 터졌다. 영성은요 감성의 세계를 넘어섭니다. 뭐냐면은 사람 웃기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또라이와 같이 말하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렸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마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더 때려! 주님 저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것은 내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이 문을 나가서는 순간에 싹 덮입니다. 그게 닫혀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있어 이때 뭘 하겠더라? 아이고 그게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몸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경건의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그 약간의 차이지만 이와 같은 걸 다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실까요? 다 헤아립니다.
저것이 지금 모양내게 앉아있고 흉내를 내고 앉아있구나. 저 사람은 중심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구나.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주의 징계로서 대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말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너는 내가 네게 손을 내밀었을 때 무엇으로? 징계와 꾸지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네가 마음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였구나. 예? 받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 복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 기준 속에 있는 거 다 깨뜨려 보셨는데, 다 깨뜨려 보셨을 때 다윗은 그처럼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일반적인 모든 성공도 깨뜨려 보시고 너의 안정기만도 다 깨뜨려 보시고, 근데 네가 여호와의 주는 나의 주시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으로 들어갔느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딱 세우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징계와 주의 꾸지람에 관하여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만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야. 너 짓어요! 너는 왜 거기 앉아있니? 네가 사회복지 하는 데 앉아있어야 하는데 왜 거기 앉아있니? 내가 그 사회복지 할 때는 일 좀 많이 했었죠. 손 가지고 많이 일을 했었죠. 근데 너는 거기 앉아있구나. 지금은 뛰어다니던 사람이 이상하게 됐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여기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전날에는 그저 왔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을 정하게 하여서 여기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것부터 차근히 기초 작업을 배워야 해요. 예?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초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의 이제 기초를 아니 근데 내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뭐 계획을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하는데요. 그거 다 쓸어버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는 네 안에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고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해야 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플랜 이와 같은 것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행하시는 분임을 너로 차분히 지금 제가 나이가 얼마인데요? 그게 상관없어요. 나이가 얼마여도 인생이 다 많이 지나갔는데 차라리 어렸을 때 가르치시지. 주님이 시작하면 시작이에요. 너 생각을 바꿔라. 마음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말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에 속한 생각으로 전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야 한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 속에 네가 일이라는 이업을 많이 하려고 했으니 뒤죽박죽이 되고 그랬었지 않니? 옛날에 너의 시절 속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제 한꺼번에 다 미디안 강에서 있듯이 그냥 있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주님, 너 이건 이제 기초로 이제 경험하는 건다. 근데 이 기초가 잘 쌓아 올려지면 너를 어디 갔다가 집어 던지든지 거기서 주만 바라볼 거 아니냐. 너를 갖다 어느 현장에 갖다 집어 던지든지 주만 바라볼 거 아니냐. 너를 갖다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네가 일시적으로 감옥에 딱 갖다 집어 던졌을 때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일을 시키셔야지 왜 날 여기다 가둬놔요? 너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기초가 튼튼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이 먼 나라에까지 왔었어도 그래서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도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또 그거 말하는 거 여기서부터 연습해야지. 거기 가서 연습할래? 어떤 사람은 순교 연습하자는 바보 멍청이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금식함으로써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밥 주면서 다뤄봐. 금식하면서 연습한 것들은 밥 주면서 다뤄봐. 많이 먹어라.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다뤄보면 금방 넘어가. 그럴 일이 아니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면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와 더불어 이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 속에 뚫고 나가야 해. 주와 더불어서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것인데 내가 먼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하나 달아봐요. 주님이요, 여러분의 머리통 속에 있는다 아주 까다로운 걸 다루고자 원하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할 때는 다른 걸 다 지켜. 너 그거 까다로운 거, 그것이 사람들한테 까다로운 것이 있는데 너 이것을 만약에 이거 고쳐놓지 않으면 다음에 복의 근원이 더 열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까다로운 거 하나를 갖다 붙여. 그리고 더 아주 그냥 완전 무장한 까다로운 것, 나보다도 훨씬 막 50배나 더 까다로운 것이 옆에 붙어. 옆에 붙어가지고 간쪽 해가지고 나를 그냥 열불나게 만들고 속을 뒤집어 엎어요. 주님 왜 저 인간은 제 옆에 붙어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붙였다. 붙인 이유가 뭔데요? 너 네 대가리 속에, 이 머리 속에 까다로운 것이 있는데 이거 잡아야 한다. 이거 잡아가지고 이걸 열어놔줘야 속에서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열려져가 네 두뇌 속을 전체를 감싸 안는데 너가 이거 스스로 못하잖아. 내가 고치는 기계를 예비하되 아주 날카로운 고치는 기계를 준비하고 혓바닥도 아주 날카롭고 생각도 아주 날카롭고 대가리 쓰는 것도 아주 날카롭고 이것을 딱 붙여가지고 너 이거 완전히 풀기 전까지 너 그냥 락을 딱 걸어버려. 너 이거 풀기 전에 못 나가. 왜 저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고치는 기계를 주의 징계와 꾸지람으로써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뭘 만들어내시려고 하느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의 폭을 넓히시는 거예요. 이의 폭을 넓히시는. 그러면 이의 폭을 넓히고 난 다음에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꺾어버립니다. 꺾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꺾는 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그를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일 만큼 그 사람은 그 기계를 역할을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죽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기 위해서. 바르게 함과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이 기질과 성격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인간을 붙여놓고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너무나 고통의 멍에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아시잖아요. 꺾어버립니다. 바로를 꺾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저들이 왜 나갔지? 쫓아라! 네? 왜냐하면은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해 줬잖아요. 노예로서.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나갔단 말이야. 왜 나갔을까? 제정신 들고 난 다음에 쫓아라. 근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저들을 쫓게 하시지. 왜? 여호와 하나님은 벌써 계획이 다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킬 것을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다가 꺾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 저건 언제 죽는데요?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뭐라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나 이상해요. 너 원수를 갖다가 원수가 핍박할 때 잘 감당내고 그러는데 그 원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지 말으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원수가 받을 벌을 너한테도 옮길 수가 있다. 마음에서 바라지 말고 선악과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상호 보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네 마음속에서 약감정을 정리하도록 해라. 응? 참 내가 그 잠언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인생의 마음을 다 하시고 천지 만물과 저걸 다 창조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마다 강아지가 짜짜짜짜짜짜짜 와요. 근데 오직 먹을 것 때문에 와요. 아야 앉아요. 엎드려. 자 엎드려. 먹을 거 안 들고 있잖아요. 엎드려. 그러면 이 목이 고든. 근데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양말만 신으면은 이게 막 반응이 막 이상해. 막 전투적 자세로 바뀌어요. 양말을 하고 더불어 막 싸우는 거야. 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만 이렇게 내밀고 앉아있으면 양말과 더불어 막 싸우는. 내가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발을 몇 번 움직여주면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나. 얘가 막 그냥 이 전쟁 치르자고 한번 해보자고.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 했거든요. 발등상만 살짝 움직여도 난리가 나. 이 지구상에. 내가 강아지한테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듯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잖아요. 세계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주 극도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성과 인간의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과 이 모든 걸 훔치게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을 안 들어. 온 천하는 다 말을 들어. 마귀도 말을 듣는다니까. 이 인간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데 이 말을 안 듣는 이와 같은 존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시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믿는 자들 속에 놀랍도록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발등상만 다 이렇게 해도 난리가 나요. 지구상 온 전체가 난리가 나요. 나는 코로나 19와 같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 속에서 일본이 그냥 정말 이거 수백 억에 걸렸던 이와 같은 돈을 가지고 막 올림픽을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하려다가 연기했는데 이걸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헷갈리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발등상 딱 움직여 버리면은 이것저것도 못해. 예?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처럼 죽음의 강물과 같이 아니면 바이러스로 전체를 다 뒤덮었을까? 온천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을 계시를 하긴 하죠. 그러나 그 뜻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것이고 깨닫는 심령과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은 열려진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 하시려고 전 세계를 다 이와 같이 가두시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마지막 경제적인 부흥의 문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암흑의 시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음이니라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여러분의 분기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의 징계로서 조그마한 일에 징계하고 조그마한 일에 꾸지람하고 그럴 때에 잘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해요. 그런 때에 징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좀 머리 구조가 조금 다르구나. 다른 이유가 있죠. 영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영의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또 때리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의 주시오며 주님은 저의 복이십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다 하나님 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게 쑥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척도를 봐서 아하 내 속의 자아가 얼만큼 다루어졌고 아직도 이 자아가 더 주 앞에서 복종시켜야 하는구나.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징계와 채찍, 꾸지람을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징계가 저한테 임한 것을 모르겠어요. 언제 임했죠? 여러분 속에 징계와 시련과 환난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주의 징계와 채찍과 꾸지람으로 알아들으면 주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의 환난 때에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생 살다 보니까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 다 똑같이 생각해. 근데 그 가운데서 듣는 귀가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려지며 심령의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 이 환난 때 이 모든 것도 다 빚값을 주고 사셨다면 내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믿으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그 깊숙한 사귐과 그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에휴 주님 저의 가정 문제는 해결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운명이라고. 그게 원수의 압제라고. 그 생각이 들어갔잖아. 그 생각이 들어간 것 자체가 stony heart, 이 돌 같은 마음으로 원수가 압제를 시켜가지고 네 속에서 믿음이 샘솟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다. 그럼 너 그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다. 그렇게 죽을래? 아니면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주님. 할렐루야. 그 믿을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견고하게 내 발을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으면 너를 그 깊은 수렁과 거기에서 건져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저기 행하리라. 본인 몰라요. 그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전철 타고 다닐 때 다 마스크 쓰지. 그러니까 다 마스크 쓰는 사람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하고 다르죠. 예? 아유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가 아니라 마스크 쓰면서도 주님을 믿어야 해. 주님이 나의 피난처야. 이렇게 해야 해. 예?
방역 안 하면 큰일 나. 큰일 나지. 근데 방역 안 하면 큰일 나가 아니라 방역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차이를 주님이 아주 막 센서티브하게 이것을 볼 수 있겠느냐? 봐요. 이걸 딱 재요. 이걸 다 재요. 자로 재요. 다 자로 재.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속에서 거기 천사를 보내가지고 청량을 하라고 그래요. 다 청량을 다 재는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가지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이러시거든요. 청량을 다 했어요. 천사를 데려다 청량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청량. 어디서 청량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가지고 청량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청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덕적 판단 속에서 청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덕적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에요. 너 그때 그거 믿었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전갈이 있대. 물리면 죽는데.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과 독사를 밟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갖다 이끄실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어렵잖아요. 기름값도 쏟고 대파값도 쏟고 왜 이렇게 비싸 대파가? 그것도 여러 가지 막 뒤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러다가 나라 망하지 이러다가 나도 죽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너는 그 가운데 죽는 거다 너. 근데 반대로 하나님 기근이 심하다 할지라도 불황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이 기근 시에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불황 중에서도 이 기근 중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 언어예요. 그걸 자꾸 말을 해야 한다니까. 첫 번째는 부끄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자존심이 굉장히 셌던 사람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근 시에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대로 시행하리라. 근데 이것이 막 무너져 내려. 아이고 뭐도 올라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뭐도 못 살겠다. 이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져 내리면 그것이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이 되냐면 이 믿음의 체계가 돼. 보이지 않게. 원수의 압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체계가 된다고요. 이게 문제덩어리라.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원수 압제가 가져오는 이와 같은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의 말씀 위에 우리를 건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하는 교회냐?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는 교회예요.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징계와 구제함이 나타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숙이 생각하되 이렇게 듣고 또 들어야 해요. 내가 여러분 무슨 원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전달하고자 원하는 저것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타이틀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앉아있을 동안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를 많은 부분을 제 가슴에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죠. 그리고 내 어렸을 때의 소원이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한테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감격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나는 여기 이런 가운데 선다는 것 자체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극히 내성적이고 지극히 우울한 그런 사람의 소유자예요.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웠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이 강단에 서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인데 성탄절 때 설교대회가 있었던 거야. 전교인 설교대회. 나도 전교인 설교대회에 고등부 대표자로 나갔었는데 아니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때문에 내가 섰느냐. 우리 형님의 성경책이 낡은 성경책이었었어요. 낡은 성경책을 놔두고 군대를 가버린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들고 교회를 갔더니 내가 우리 형님의 연조만큼 교회를 다닌 줄 알아. 우리 형님이 여기다가 막 빨간 줄을 얼마나 많이 그어놨는지 몰라. 뭐더러 이렇게 많이 빨간 줄을 그어놨더니 이랬는데 이것 보고 다 권위에 다 눌린 거야. 20년 믿은 목사님 아들도 나한테 권위에 눌리고 이 성경책을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 설교대 대표로 나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시부렁거렸는지 알 길은 없을 거예요. 나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한 가지 나와 같은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이라도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씩 붙지. 여러 사람 붙이면 내가 기죽을까 봐. 네? 난 기쁘고 즐겁죠. 근데 그것을 가슴속에 주님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떨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성경 말씀만 뱅글뱅글 돌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들어오는 짧은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순식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은 기억력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제자 훈련을 공지를 해줘야 하는데 한국에서 공지를 안 해주고 빠뜨렸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미안한지 본인만 빠뜨렸다. 혹시 저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생각하시지 않으시는가 팀장으로 이런 생각 오해를 살 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해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전달하고자 원하는 생각들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오직 성령이 나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나를 향하여서 전달하고자 원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기도는 막 왔다 갔다 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막 전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건 눈물 나는 기도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는 저렇게 하시는 분이 없는데 겉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령에서 막 주님이 정말 눈물 젖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심령을 안다고. 그렇지 않았으면 김 권사님 다음부터는 기도를 빼야 하는 것 같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전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확 마음을 막 바꿔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꾸지람하시고 이런 것들의 목표가 처음에는 슬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되 어떻게 맺게 하시느냐면 좋은 지각을 주셔요. 생각을 내가 사람 생각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상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걸 마음속에 믿어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 어루만져가지고 마음을 바꿔놔요. 그렇게 바꿔놓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착 이해가 들어가면 성령이 막 부으셔가지고 이제 그 막 한 데는 미련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을 여러분에게 막 공개를 하시고 막 열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에 가득한 삶을 한 주간 또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을 부으시고 재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측량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